지금부터 한 600년, 약 600년 전, 한 580 몇 년 전에 1437년인데 레온 알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이 유리상자를 아주 이상한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유리상자 안에는 수채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화가였는지 원근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태양에다가 비추거나 달에다가 비추거나 그런 빛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유리상자니까. 그러면 그 수채화 그림이 아주 묘하게 빛의 조화와 원근법에 따라서 묘하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유리상자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다.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이상하다. 그래서 그 상자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요지경입니다. 요지경이 인류 이 사회에 등장한 게 이제 한 600년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유리상자 안에 그림이나 이런 걸 넣고 보는, 우리 어릴 때 많이 봤잖아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요지경이라고 하는 이 유리상자 장치가 그림을 보는 장치를 넘어서서 세상에서 정말 알쏭달쏭하고 뭔가 복잡하고 이건지 참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또 이런 모습을 설명할 때 요지경이라는 말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신의 시 노래 가사에도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그 노래가 되게 히트를 쳤는데, 제가 연동에 부목할 때 신신의 씨가 제가 담당하는 구역이었어요. 관악구역이라고 구역에 거기 살았는데,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 그 사람이 쭉 살아온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그 양반이 고대 간호학과 출신인데, 근데 결혼 안 하고 쭉 살았잖아요. 결혼 안 하고 산 이유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였어요. 일찍 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더만,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려고 결혼을 안 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어떤 삶의 과정들을, 어떤 뭐 전공은 간호학인데 이제 가수하고 뭐 이제 그렇게 이게 살아온 궤적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이분이 뭐 대스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면 이게 자기 삶이 그게 투영되잖아. 살아보니까 정말 진짜 이거 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알쏭달쏭하다,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참 이런 그런 삶을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삶이 그 노래에 투영이 되고 가사에 투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은 그 실감이 팍 나는 거지. 노래 부르는 사람이 그 가사에 자기 감정이 이입이 되니까 이 듣는 사람들은 또 이게 막 진짜 막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진짜 막 현실감이 나도록 연기하듯이 가수도 똑같잖아요. 신신의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요지경이에요. 이게 뭐 부정적인 어감으로 요지경이라는 말도 쓰지만, 원래 요지경이라는 말은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알쏭달쏭하고 복잡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리키는 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 자체가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진짜 요지경이에요. 진짜 요지경이에요. 알듯 하다가도 이게 왜 이러시지? 모르겠어. 맞다 그러다가도 아닌가? 틀렸나? 뭐야? 참 이상한 일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 그런 이상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상한데 확실한 거. 이상한데 뭔가 분명한 게 있어. 이상한데 뭔가 확실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믿고 기도하고 가지만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 억울한 일도 너무 많고, 애매한 일도 너무 많고, 모호한 일도 너무 많고,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이게 애매해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산다고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요지경이 아니지. 그런데 하여튼
뭔가 좀 아구가 안 맞아. 이런 하나님 왜 믿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도, 이야, 정말 믿기를 너무 잘했다 싶은 생각이 확 들기도 하고,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상한데, 근데 뭔가 분명한 게 있다. 참 희한하고 이상한데 뭔가 그 속에 확실한 뭔가가 있다. 오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요지경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그 속에서 그 요지경 같은 일을 만나가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충만하고 그 속에서도 꿈이 있고 그 속에서도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까지 읽어가잖아요. 비시디아에서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이제 비시디아가 아니고 그 앞에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가 순교를 하죠. 잡혀가지고 순교하고 나서 이제 이 기독권자들이 적대자들이 이참에 이 기독교 이 완전히 이걸 완전히 길을 꺾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그다음 베드로를 잡으러 다녀요. 결국은 베드로가 잡혀요.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거든요. 그 감옥에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갔다는 말을 듣고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12장에 모여서 기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기도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호련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련히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워요. 너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사의 손을 붙잡고 이끌려서 베드로가 옥문을 나가요. 그런데 오늘 이 감옥 이야기는 좀 달라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감옥에 갔죠. 좋은 일 해주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25절에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갑자기 26절에 이에 그러면서 큰 지진이 나더니 막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착고가 차여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수갑 차듯이 이게 쇠고랑 비슷한 걸 채워놨는데 그게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저절로 뭐 열쇠를 넣지도 않았는데 확 벗겨지고 막 그러니 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자, 베드로와 실라 그리고 죄수들이 감옥에서 도망을 했을까요? 뭐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결국은 16장 끝에 가면 베드로와 실라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에요. 로마의 관리가 와가지고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그래.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네 오래 계시지 마시고 빨리 떠나세요. 그래서 관리가 와서 방면해줘요. 그 전날에는 디리다 패고 옷도 찌고 그래 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리가 찾아와가지고 빨리 저 풀어도 방면해드리라. 그래가지고 나가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로마 사람이다. 그때 신분을 밝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또. 그래서 막 관리가 달려와가지고 싹싹 빌고, 아이고, 제가 몰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모시고 나가요, 모시고. 그러면 기적은 왜 일어났어요? 지진은 왜 일어났냐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막 착고에 묶여있던 게 다 벗겨지고 풀리고, 그리고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나오니라 그래 할렐루야 이게 될 것 같은데 아니 옥문도 다 열리고 찾고 수갑도 다 풀렸는데도 안 나가고 있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수습이 다 돼가지고 옥문도 다시 잠기고 다 수습이 다 됐어. 근데 그 다음날 관리가 와가지고 아이고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간다니까. 그러면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옥문이 열려서 나온 게 아닌데, 그러면 그 옥문이 열린 것은, 지진이 일어난 것은 베드로와 실라를 풀어주기 위해서 일으킨 기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지. 이상한 일이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희한한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럼 왜 굳이 그 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뭐 그 난리가 나도록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놓고 일어난 일은 별로 없어. 그럼 왜 일으키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자, 이제 내가 아끼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 해주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들었어. 그래서 막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막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옥문이 막 열어버리고 채워 있던 거 다 풀어버리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했다면? 아니, 바울하고 실라를 풀어주려고 했으면 했지. 그런데 바울하고 실라가 안 나간다니까요? 나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기도의 응답으로 옥문이 열렸는데도 걸어 나가고 싶질 않아. 희한한 거예요. 제가 이걸 풀기 위해서 많은 주석을 찾아봤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감옥에 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 그런데 옥문이 열려서 나온 건 아니야. 그러면 옥문을 왜 하나님이 여셨지?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만 이 속에 굉장히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좋은 일 하다가 깜빵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깜빵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데 안 막고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도 맞고 옷도 찢어지고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마치 내동댕이 쳐진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 나의 고통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지. 버림받은 것, 감옥에 버려진 것 같으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으나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픔을 모르고 안 보고 있으시는 것 같으나 다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찬송을 안 들으시고 내가 찬송 부르는 거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전도는 누가 하고 언제 하냐? 나는 지금 복음 빨리 전하러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빨리 나를 안 풀어주시고 막 감옥에 묻혀놓으니까 가둬놓으면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전도도 안 되고 뭐 사명도 감당 못하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봐요. 간수가 주님을 믿게 되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 일이 진행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일이 막히고 저리 막히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문을 자꾸 닫으시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도 그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걸 보여주려고 큰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도 열어 제끼고 묶여있던 것도 다 푸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내 아픔을 알지 않냐? 내가 너 억울한 거 다 알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너의 처지나 너의 환경이나 너의 상황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에 눌리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감옥에 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으면 이게 박수 받을 일이잖아요. 욕먹을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박수는 고사하고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 또 뭐 그 말만 듣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부안해동해가지고 막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자, 이 상황에서 감옥에 앉아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에 감사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고 근심과 걱정이 나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나? 이러다가 내가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좀 내 아는 사람 연락할 사람 없나? 이런 거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인간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하나 쥐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하나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 중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난 주간에 밤늦게 가서 무슨 다큐를 하나 봤어요. 뭐 이제 군산 지역에 이게 일제 시대에 뭐 이렇게 뭐 기자가 다니면서 하면서 하는 일제 강점기 때 군산에 뭐 거기 이제 그 수곡 다 집화 거기 제가 일본으로 배를 싣고 가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쭉 보여주는데 그 일제 때 살았던 분 한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뭐 엄청 많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더라고. 그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는 그때는 일본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밑바닥에 사는 그냥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쳐다볼 꿈도 못 꿨대. 근데 일본 사람 지나가면 슬금슬금 피했지. 어떻게 감히 천한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저 일본인들을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식민 정책이 이건 무서운 거지.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전 나쁜 사람들이야. 설교만 아니면 니언자 붙인 말을 할 텐데. 예? 근데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은 길어서 알겠지만 뒤에 보면 관리가 벌벌 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들이나 이 감옥을 관리하는 건 다 군인들인데 군인들은요,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 배우잖아요. 로마는 자기 로마 사람들은 주로 간부들이야. 장군 이런 사람들이고 병들은 어디서 구해요? 잡아온 포로들. 그 다음에 부족하면 돈 주고 그 당시에는 용병을 돈 주고 사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병을 채용해가지고 전쟁도 하고 식민지를 지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야 하고 딱 신분증 꺼내니까 아따 큰일 났다. 로마의 시민을 우리가 건드렸다고? 그것도 죄도 묻지도 않고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옷도 다 벗기고 찢기고 이거 우리 완전히 못 날아가게 생겼다.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썼을까? 이상하게 뒤에 가서 쓰잖아요, 또.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거 꺼내. 그게 성경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때 처음에 꺼냈으면 잡혀가지도 않고 들어갔을 때 꺼냈으면 바로 나왔고. 근데 그때는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가시라고 무슨 일이 있는지 관리가 와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고 당연합니다. 나가시오. 그러니까 안 나가. 나 로마 사람이야. 너희들이 건방지게 버르장머리 없이 내가 로마 사람을 함부로 건드려 그래. 나 로마 시민권 있어. 봐. 관리 보고 와서 나 모시고 나가라 그래. 그러잖아요. 그때는 꺼냈는데 왜 지금은 처음에는 안 꺼내냐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꺼내는 대신에 사도 바울이 꺼낸 게 뭐죠? 기도와 찬송이에요.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솟아오르는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근심과 걱정에 눌려가지고 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방법은 기도의 카드를 꺼내고 찬송의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메인 것이 풀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막힌 것이 또 꼬인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상하고 괴상한 일을 당했을 때 살아가는 방법이고 풀어가는 카드예요. 이게 기도 카드를 딱 꺼내잖아. 기도와 찬송의 카드를 꺼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마음에 답답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근데 이게 기도할 것이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한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통성기도 세게 한번 하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답 주실 때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언제까지?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감옥에 있던, 사업을 실패했던, 사업이 잘 풀리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기도의 카드를 꺼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주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상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는데 바울의 일행이나 죄수들도 도망을 아무도 안 가요. 이걸 보고 이제 간수가 감동을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또 이게 의외예요. 이것도 이상한 대목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이 간수 같으면, 자, 와보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감옥문이 다 열렸대요. 막 수갑 다 풀어줬대요, 누가. 에? 감옥문 다 열려버리고요. 그러면 저기 간수가 책임자 입장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일단은 사태를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습을. 예? 빨리 뭐 이렇게 직원들 동원하고 해가지고, 야, 빨리 다시 저 감옥 저 빨리 보초 세워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리 수습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제 끝났다 하고 막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급하게, 성질도 급하네, 양반아.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런 생각 하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울을 조용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살 길 열어주세요. 그 소리야, 사실은. 예?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위에서 이제 뭐 내일 날이 밝아가지고 높은 사람 오면 이 감옥 문이 왜 이래,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간수 불러봐. 너는 지금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너 해고야.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벌 떨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야 살 길을 찾겠습니까? 그 소리일 텐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받아가지고 뭔 소리를 해요? 야, 살 길을 찾을 궁리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보면 사실 서로 서문답하는 거야.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서문답하는 거야. 도교식이나 불교식으로 보면 서로 아구가 안 맞는 대화예요. 이것도 이상한 거야.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거는 그 말을 듣고 이 간수가 헷갈리게 은혜를 확 받아버려. 이거 그러면 믿어야죠. 그래가지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자, 이건 확인합시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니 뭐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다음 이렇게 좀 차근차근 가면 되는데, 뭐고 이렇게 급한지 그 밤에 죄수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또 가네? 가가지고는 뭐 다 씻어주고, 다 챙겨주고는 가족 다 불러놓고, 야, 우리 예수 믿어야 돼. 다른 길이 없어. 예수 믿어야 돼. 응? 알았지? 부인 보고도 여보,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되고, 얘들아 모여라. 다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우리의 살 길은 예수 믿는 거야. 응? 그래야 구원받아. 그랬더니 가족이 뭐 또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제 대단한 권력이 있었을 거니까 가족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참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이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 살 길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예수 구원, 예수 복음, 예수 은혜,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이 복음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구원, 예수 은혜, 예수 복음을 붙들어야 거기서부터 매듭이 풀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처럼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뭔가 이런 일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뭐 더 좋은 일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그런 궁리를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구원의 믿음의 터 위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 믿음이 예수 구원의 자리에, 예수 복음의 자리에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붙들고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제가 몇 번 내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세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 이걸 깨달으라고 일부러 하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 믿음이 이게 정말 너희들이 예수를 붙들고 있는 믿음이냐? 에? 아니면 뭐 모여서 같이 뭐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고 그거 좋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뭐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다독거려주고 뭐 그러니까 그거 좋아서 하는 거냐? 감옥이 별일 없듯이 사업이 안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복음, 예수 구원,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이것을 분명히 붙들고 이 믿음의 터 위에 내 삶을, 나를 온전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